오늘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순결한 삶을 살게 하라. 이게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안에는 뭐가 가득해 있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걸 체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이 우리 주변에 피부적으로 와닿으세요? 이단이 많이 있다는 게. 실제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이단으로 인하여서 피해 보신 분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여러분은 이단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럼 뭐 굳이 우리가 이단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런데 이 이단의 문제는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물론 어떤 이단은 이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거 하우링 안 생겼어요. 이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고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대로 해주세요. 원래대로. 아는 게 매우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배후에 이단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언가 한 가지의 틀에서 보아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놓고 볼 게 아니라 드러나는 개체들은 따로따로인데 이단을 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움직임의 세력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단이 존재하는 궁극적 목적을 알면 그게 어떤 이단들이든지 간에 그 이단들의 드러나는 것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그 이면 속에 궁극적으로 그 이단을 움직이고 있는 세력의 목적이 드러나게 돼요. 그건 성경에서도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이 뭔가, 이단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들의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이유, 또 이단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단에 대한 논리에 대하여 바르게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만이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대적해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만나면 되지, 그들의 유혹에 안 넘어가면 되지 그러는데 그렇게 말할 만큼 이단의 문제가 우리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시장 가보셨어요? 짝퉁시장. 동대문이나 아니면 해외를 나가셨을 때 짝퉁시장. 브랜드나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아니, 거의 같은 것 같아요. 또 어떤 짝퉁시장은 A급 짝퉁시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겉으로 일반인이 봐서는 몰라요. 근데 B급은 보면 아주 조잡하대요. 바느질도 그렇고 누가 봐도 표가 난답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건 이게 짝퉁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짝퉁이, 저분이 들고 가는 게 짝퉁이냐 아니냐를 알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라 그래요? 비가 오는 날 가방을 들고 가시는 분이 비가 오는 날 옷 속에 품 안에 넣고 가면 저거는 본인이 알기에는 적어도 진품이다. 근데 이 속에 넣지 않고 비가 맞든 말든 크게 개의치 않고 들고 간다. 그러면 짝퉁이구나. 보통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이야기할 때에 이단은 기독교 범주 안에,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정통교리와 결정적으로 정통교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의 문제, 구원론의 문제, 메시아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곳,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보통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에 속한 사람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라. 그리고 훈계한 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 훈계를 듣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멀리하라고 이야기해요. 훈계까지는 우리가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멀리하는 부분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디도서에 나오고 있는 이 이단에 대한 내용이 유독히 성경의 디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불화와 논쟁을 일으키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은 그냥 다르다의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더 한 발 나아가요. 왜? 그 이단을 붙들고 있는 주체 세력, 사탄, 그들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이단은 불화와 논쟁을 일으키다 할 때의 원어에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조장하다, 불화와 논쟁을 일으키다. 다시 말하면 전통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교리를 만들어내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분리해 내는 집단, 이들을 이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정통 교리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 그냥 그들이 만들어서 그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단의 특징은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 혼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지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집단,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단들은 그들끼리 머물지 않아요. 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지라도 그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포교하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포교하는 모습들. 그래서 공동체 안에 혼란을 일으키는 모습들, 아마 신천지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단들 가운데에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단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과거에는 우리가 구원파라고도 했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서 있고요. 또 하나는 신천지도 그 중심에 서 있고요. 그리고 통일교는 이단이라고 말하기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통일교는 사실은 이단이라고 말하기에도 맞지가 않아요. 왜?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종교라고. 그럼 신천지도 그러지 않나요? 할 수 있죠. 아니, 신천지는 성경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쇠퇴해졌지만 신앙촌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그런 유형에 속하고, 과거에 성락교회, 귀신론, 김기동 목사님 계셨던 이제 그쪽도 많이 그렇게 속해 있고요. JMS도 속해 있고요. 사실 JMS도 기독교라고 말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종교의 한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이초석 씨 있었던데 이런 곳들도 그렇고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도 어쨌든 많은 곳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 증인, 또요 몰몬교, 마릴성도 그리스도교회라고 하죠. 몰몬교도 있고요. 또요 안식교, 제7일 안식교. 근데 여기에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국내에서 자생된 이단들,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들 가운데 가장 중추적 세력을 이루고 있는 이단의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문제예요.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교,
여기도 그렇고 이 안식일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이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래요.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 혼용해서 쓰시면 안 돼요. 안식일과 주일은 달라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일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주일날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을 이야기해요. 왜 이들이 안식일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이단 하나하나를 놓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아주 예민한 거 하나 질문해 볼까요? 천주교는 어떨까요? 천주교. 다음 시간에 천주교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주교는 어때요? 왜요? 싸우지는 마세요. 이렇게 자꾸 분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단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천주교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구원론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구원론에 들어가면 달라요. 이제 그걸 다음 주에 우리가 정확하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배의 예식들, 의식들, 그리고 그들이 왜 고해성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 고해성사는 말 그대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들은 그걸 거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죄와 소죄로 또 나눕니다. 천주교는 대죄, 소죄로 나누어요. 그러면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으로 모실까요? 성인으로 모실까요? 표면적인 이론적인 내용은 성인에 들어가 있어요. 표면적인 내용 안에 그를 신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성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신격화 되어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하면 왜 천주교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은 이해하실 거고, 다음 주에 유인물까지 해서 왜 천주교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았어요. 이 천주교에 대해서 계속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왜 성당에 나가신 분들이 저렇게 인품이 좋을까? 성당 나가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얼굴이 천사 같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당에 나가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못 따라가요. 그리고 정말 성당에 나가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몇 분 주변에서 뵈면 정말 좋아요. 저렇게 너무너무 인품이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이유가 구원론에 연관이 돼요. 그게 고해성사와 연관이 돼요. 그게 윤리적 삶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실제 그들은 그들 안에서 그걸 보고 그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기할 만큼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누군가 이웃에 대하여 착한 행실을 취한다면 아마 복음화율이 놀랍게 확장됐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천주교인들의 삶은 실제 그들의 삶에서 변화되어지고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정말 커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들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들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입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가짜, 짝퉁, 이걸 사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문선명 집단 같은 경우에도
보통 사입이라고 하지 이단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보면은 이제 결국은 박태선 씨, 전도관 여기에도 완전히 사입이라고 드러나게 되지요. 뭐 영생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최근에 드러났던 그 피지라든지 이런 해외에 나가서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곳들, 그러한 곳들도 그것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중요한 것,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알고 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라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사는 그 현장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는데 가라지를 못 뽑아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처 입을 수 있고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못 뽑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에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몰래 와서,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악한 자는 몰래 와서 씨를 뿌려놔요. 우리도 모르게 씨를 뿌려놔요. 여러분 죄송한데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고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죄송한데 한 번만 검증 받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터넷으로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검증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고리즘이 여러분이 그걸 듣게 되면 그 관련된 게 계속해서 여러분 떠요. 그러면 계속해서 뜨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그 가라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놓아요. 극단적 자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가라지의 씨를 뿌려놓아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가라지의 씨를 뿌려놓아요. 그리고 다 같아요. 모든 게 다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4만 4천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끝까지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구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대하여 희석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교묘하게 행위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 그러다 보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사냐면 구원의 소망을 갖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자유함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성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는 건 여러 형태인데 크게 완전히 그곳에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그 다른 공동체로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잘못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 또한 사탄이 이단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현혹시키는 사역들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안에서 성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다스리는 자로 사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결국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온통 뭐에 묶여 살아요? 죄의식. 이래서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래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래서 나 상급 받을 수 있을까? 옛날에 많은 분들이 무슨 설교하다가 개털 모자 쓴다, 누구는 뭐 무슨 모자 쓰는데 들어가서 개털 모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들이에요.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상급이 따름이라. 예, 행한 대로 상급이 따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앞에 구원은 빼버리고 이 상급에다만 자꾸 초점을 둬요. 상급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다만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까지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라지에 씨를 뿌리는 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그들은 누구에게 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단은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놓은 하수인들이고 사탄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합니다. 이단을 왜 경계해야 되는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그건 그들은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를,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어려움, 고난, 분열, 이걸 조장을 합니다. 사탄이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다? 이단이다. 이단이 뭐라고요? 이단은 우리에게 더 좋은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탄이 이단들을 사용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도하니까 표적이 나타나네. 본인들이 뭘 하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사탄이 우리 흔히 말하는 최면처럼 이러한 것들을 걸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우리 관주 형제는 현장에서 봤죠. 체면 걸었던 거. 네. 현장에서 마술을 하는 친구들이 최면을 걸어요. 그런데 실제 그 최면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쓰고 있는 방법들 가운데 물론 치료를 하는데 최면술이 치료 영역에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탄이 악한 영의 세력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에 이 최면에 대한 것들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아느냐? 표적으로 봐요. 기적으로 봐요. 근데 사탄도 표적과 기적은 일으켜요. 중요한 건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와 악한 영이 역사하는 자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자유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 이단이 역사해서 그곳에 사탄이 일하는 자리는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사탄은 그 일을 실패한 거죠. 거기에는 누가 드러나요? 그것들을 행하였던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죠. 이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이단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믿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의 차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문제점을 우리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합독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 할례파 가운데 교회 공동체예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속이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문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인간에게 썼던 방법이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던, 하나님과 대면하며 있었던 아담조차도 어때요? 그 미혹함에 넘어가요.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단 사이비의 원조를 이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단 사이비의 원조는 에덴 동산의 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듯해요.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뱀의 후예들이 이단 사이비가 되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저들은 자기들 식의 전도 대상자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을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게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들의 포교 활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묘한 논리, 현란한 말재주, 이걸로 성도들을 흔들죠.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이단 사이비가 어디에까지 들어가요? 신학사상까지 들어가요. 신학까지. 저는 처음에 1년 동안을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에서 신학을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그러면 보통 독일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요.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도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볼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과 같이 전기불을 이용하는 과학시대에 귀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 같은 시대에 귀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요. 그럴듯하죠? 설득력 있죠? 과학이 발전한 오늘 같은 시대에 무슨 귀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정신분열이야. 그건 귀신이 아니야. 귀신 들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신학 사상 안에까지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의 사고와 가치와 철학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또 하나 이단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이유, 이단은 함께 우리 따라할까요? 분열을 조장시킨다. 미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혹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혹의 목적은 뭐예요? 분열이에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 안에 누구와의 관계를 분열시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열시켰어요. 뱀의 시작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분열시켰나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분열시켰어요.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분열시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천주교 이단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정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구원이 있고요. 우리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거 가지고 논쟁하기 시작하면 싸워요.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으로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면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은 교회 안에 다툼, 분열을 조장하고 그 분열을 조장하는 이 세력들, 이들에 대하여서 교회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었다겠어요. 영지주의가 들어와 있었다겠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요한이 걱정했던 건 뭐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문제였어요. 이처럼 이단 사상들을 들어오면 그들은 미혹할 뿐만 아니라 꼭 교회들을 분열시킵니다. 이 신천지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했던 일들이 이거예요. 미혹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수없이 하고 있고요. 교회들이 둘로 나뉘어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묘하게 이단이 아닌 것 같은데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언어로 미혹하고 그 언어들로 인하여 미혹된 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교회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일들이요,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가가지고 법적으로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이 정말 많고요.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지하에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고요. 이런 교회들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데요. 이단을 붙들고 있는 세력은 누구다? 사탄이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미혹하고 분열하는 것이다. 미혹하고 분열하는 것이다. 그러니 새로운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생겨날 것이다. 왜? 미혹하고 분열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명확하게 이단에 대하여서 왜 우리가 경계하고, 이단에 대하여서 왜 우리가 싸워야 되고, 왜 우리는 깨어서 말씀 안에서 깨어서 있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안 돼요. 회의하다가 벨이 울리는데 끌려고 하는데 안 꺼져요, 막. 그러면요, 막 얼굴 빨개지고 식은땀 나고요, 눌러지는데 눌러지지도 않아 또.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지나보세요.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은 괜찮으시죠? 다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실수하고. 근데 정말 이단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단은 뭐예요? 이단을 붙들고 있는 세력은 영물이잖아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능력을 뛰어넘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논리로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이어야 돼요. 오직. 그래서 이단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철저하게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러니까 아니요. 성경의 어느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단은 우리가 A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A를 반박할 수 있는 B라는 내용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이단은요, A도 알고 B도 알고 그 B에 대하여 반박할 C까지 가지고 와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A도 알고 B도 알고 C도 알지만 그 C에 대하여서도 성경적으로 반박할 다음의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성경을 떠나서 얘기하는 건 안쓰러워서, 아니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것이 문제인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주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일단 교재도 나누어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드릴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근데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것, 이단에 대한 내용들, 거짓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미혹하는 것이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암송을 해야 돼요. 사실 연세가 80이 되셨어도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 살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법,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기억되고 암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내게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고 그 무의식적으로 내 내면에서부터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입술을 주장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으로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미혹한 영들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분열 조장하는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미혹한 영들의 세력도 틈타지 않도록 진리와 말씀 안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